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0장 16절 한 구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인데요.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사람들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제목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뱀의 지혜, 비둘기의 순결. 아멘. 여러분, 우리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한국에 온 선교사님들이요, 다 젊으신 분들이에요. 청년들. 근데 그 중에서 유명한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야펜젤로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분이 한국인들을 놓고, 이 땅을 놓고 위해서 하셨던 위대한 기도가 있어요. 그게 무슨 기도냐면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 이 민족을 올가매고 있는 노예의 사슬을 끊어주십시오. 이 사슬을 끊어주십시오. 이게 여러분 왜 이런 위대한 기도가 나오는지 아세요? 올가매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올가매고 있는 게. 청년들이에요. 청년들. 다 20대 청년들이에요. 젊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한국 땅에 오냐면, 하나님께서 이 민족 나한테 맡겨주시면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능력 주시고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 마음에, 이 벅찬 마음을 가지고 딱 한국 땅에 왔는데요, 사람들이 그게 아닌 거예요. 패배감에 젖어 있는 거예요. 노예 근성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전해도 하나님은 당신을 노예처럼 살기 바라지 않으시고, 비천하게 살지 않길 바라시고, 패배주의에 쩔어서 살지 않길 바라시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거를요, 복음의 능력으로 엄청나게 선포하는데요, 사람들이 이 오랜 시간 동안 이 애굽의 종살이 400년 동안 했던 그 사람들처럼 뭐 하나 틀어지면 불평불만, 뭐 하나 틀어지면 도망가요. 뭐 하나 수안 맞으면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민족을 올가매고 있는 민족의 노예의 사슬을 하나님 끊어주시옵소서. 노예의 사슬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왈가왈부하는 그 많은 것 중에 뭐가 있냐면요, 가계로부터 흐르는 축복과 가계로부터 흐르는 저주라는 게 있어요. 이게 굉장히 성경적인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 가운데 부모님의 악습과 악한 모습을 내가 그대로 답습하고, 부모님의 선한 모습과 그거를요 내가 그대로 답습하는 게 사람이에요. 이게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인생만 돌아봐도, 하나님, 가계로부터 흐르는 이 축복과 이 저주라는 게 있는데, 이 민족으로부터 오는 이것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국인으로서 받는 엄청난 축복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세요? 한국인으로서 받는, 한국인들처럼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적으로 받는 민족이 없는, 감격적으로 받는 민족이, 이 나라 가운데 참된 복음이 전해지니까 머리로 믿는 게 아니에요. 눈물로 믿는 거예요. 열정으로 믿는 거예요. 선포를 하고 그 시절에 지어졌던 찬송가들을 보면 얼마나 열정적이고 얼마나 전투적이고 얼마나 들으면 힘이 났는지 몰라요. 얼마나 힘이 났는지. 막 십자가 군병들을 막 다 같이 부르는데, 막 마을의 사람들이요 다 같이 그냥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 위대한 한국인이 활동적으로 열정으로 믿어온 그 축복이 있어요. 근데 그 반면에 또 끊이지 않는 이 노예의 사슬 같은 게 있어요. 아무리 할 수 있다고 해도 안 되는데요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음을 날마다 기억하며 선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처럼요 이 세상의 뉴스를 보고 우리가 참 이 인생의 참 초라함과 덧없음을요 배워야 되는 시대 같아요. 최근에 참 슬픈 뉴스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번 주 중에 위대한 기업인이요,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 63세의 젊은 나이에, 여러분 63세, 삼성에서 부회장 하실 정도면요 한평생 그 위대한 기업을 일구기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바치다가
심장마비로 죽으셨는데 언제 죽으셨냐? 딸의 피로연에서, 딸의 결혼식 피로연에서 술 마시시다가 그 위대한 기업인이요. 그 젊은 나이죠. 63세면. 한순간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가장 기뻐해야 될 날에 가는, 가장 기뻐해야 될 날에. 강동구에 엊그저께 큰 싱크홀이 났습니다. 너무 슬픈 얘기예요. 저도 그 CCTV 영상을 봤는데 앞에 가던 차는 떨어질 법했는데 반동적으로 튀어나오고 뒤에 가던 오토바이가 그대로 추락해. 1차, 2차 막 구조로 들어갔는데 못 찾는 거예요. 아파트 10층 높이. 열몇 시간 후에 죽은 채로 발견됐는데 이분의 사연도 참 슬픈 거예요. 주 7일을 일하면서 아버지가 한 5년 전에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여동생 가장의 역할을 하면서 배달을 부업으로 뛰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연중 무휴로 그 주변 지인들의 증언이. 가장의 빈자리를 대신하면서 그래 살았다는 거예요. 꼭 그런 위대한 기업인들, 이런 좋은 사람들, 이런 인생도요 참 야속하게 데려가는 거예요. 한국 땅의 10%의 지금 주민들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또 이렇게 함께 이 나라 가운데 이 화재로 고통받고 있는 이 한국의 10%의 땅의 그 주민들이요 엄청나게 고통을 받고 있다. 막 글들이 올라오는데 너무 슬픈 거예요. 한평생 자기가 바친 돈 1억 원, 2억 원 투자해가지고 작년에 리모델링을 그 시골집을 다 했는데요. 그 다 전소됐는데 보상받을 데가 한 군데도 없다는 거예요. 한평생 자기가 일해서.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한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죠. 우리나라가 이런 뉴스를만 봐도요, 하나님, 이 인생이라는 게 무언가를 읽었다 싶을 때 참 덧없이 이렇게 가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한덕수 총리가 최근에 복귀를 했습니다. 복귀를 하는데요, 이 판결의 내용을 보니까 야, 이제 이 나라는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판결이 굉장히 정치적인 거예요. 정치적인 거예요. 판결이라는 게. 그 판결의 내용을 보니까 탄핵의 소추를 올릴만 하지만 진짜 탄핵이 될 만큼 중대하지 않았다가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기에 이게 중대하다고 느껴지면 탄핵이고 중대하다고 느껴지지 않으면 탄핵이 아닌 거예요. 오늘 그 이재명 그 후보도 무심히 나왔습니다. 왜 그 무죄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납득할 수가 없지만 그것이 중대하지가 않다, 더 다퉈볼 여지가 있다 하니까 무죄를 주는 거예요. 이 재판이라는 게요, 이제는 어떤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보느냐, 결국 이 가치관 싸움으로 막 이렇게 가니까 결국에는 탄핵도 기각되냐 인용되냐가 거기서 나오겠죠. 이것이 크게 중대했습니다, 아니면 크게 안 중대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산불 같은 크나큰 인재가 있을 때 이 총리가 오자마자 대국민 담화하고 미군들 다 투입하고 헬기 다 투입해가면서 산불 진화에 총력을 가하죠. 지금 꺼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 컨트롤 타워가 근데 누구냐,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나라의 재난 사태와 이 슬픈 사태가 있을 때 항상 일어나는 그 집단들이 있는데 이번에 조용해. 자기들이 다 탄핵시켰거든요. 행정마비에 나라가 하는 행정마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급하게 부랴부랴 끄는 겁니다. 전국이 다 타오를 동안. 총대를 메고 이런 사람이 있어야 누가 끌 것인가 정하고 대국민 담화를 하고 선포를 하고 군대가 투입돼야 되는데 누가 책임질 것인가, 행정마비에 걸린 거예요. 꺼지겠지, 비 내리겠지 하다가 며칠 만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끔찍한 이 화재로 여러분 이게 번지는 거예요. 이런 사회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누가 부를까요? 누가? 소방관이 끄고 군인이 끄고, 그 군인의 역할이에요. 국가의 재난사태 때 동원이 돼서. 이제 동원을 할 수가 없어요. 군인 한 명 죽으면 나라가 1년 동안 시끄러워요. 누가 책임자냐. 소방관들도 죽어나가는데 이번에 나갔다가 한 명 죽잖아요. 훈련 안 된 군인 한 명 죽었다고 또 나라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잘못 보내니까 나는 책임 못 지겠다. 내가 목 잘리기 싫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불길은 퍼져나가는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지나고 나서 보면 어리석은 일들이 있다. 이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라는 것이 지나고 나서 보면 어리석은 것들이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 선동과 날조예요. 굉장히 약하다는 거예요. 이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 2002년에 효순이 미선이 사건이 있었어요. 미군의 탱크가요, 이 어린 중학생 2명을요, 너무 안타까운 사고죠. 밟고 지나간 사건이에요. 한미에서 합동조사를 해보니까 그 탱크에 타고 실제로 가보니까 시야 밖에 있는 거예요. 시야 밖에. 그 숲길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그 중학생들을요, 다시 조사를 해봐도 이게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끔찍한 사고지만 그냥 과실사고라는 거예요. 전 국민이 다 튀어나오잖아요. 미군 물러나라. 미군 물러나라.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국가 전복 세력들에 의해서 선동이 이루어졌던 것인지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2008년에 광우병 사태가 있어요. 관절염에 걸린 소들을 영상으로 보여주면서 광우병 때문에 죽었다. 사람도 이거 먹으면 광우병 걸린다. 전 국민이 다 튀어나와. 전 국민이. 미국산 소고기 먹고 광우병 걸린 사람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단 한 명도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어요. 관절염 걸린 소 영상 보고 다 튀어나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요. 이런 사회라는 게 이런 사회. 지나고 나서 봤을 때 얼마나 어리석은 사회였느냐. 지나고 나서 봤을 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속은 게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걸 알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지금 우리가 속은 거. 2050년이 되면, 불과 20년 후가 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압도적인 인구 비율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75세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75세 이상이. 피라미드 균형이 완전히 무너진다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진다. 20년 후에 가면요, 아마 10년 후부터 이제 위기설이 대두하겠죠. 10년 후에 가면은요, 사람들이 이 광우병 사태 때처럼, 이 미군 반대 사태 때처럼 똑같이 후회를 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속았구나. 이 남녀 갈등, 부모 갈등, 세대를 해체하는 갈등, 이 사회가 해체되고 이 개인주의의 잠깐의 그 쾌락에 다 속았구나. 가정이 세워지고 아이들이 낳아지고 생산인구들이 세워지면서 이 대한민국이 이 위대한 나라로 계속 가야 되는데 엄청나게 심각한 남녀 갈등, 엄청나게 심각한 해체 현상, 한국교회에 대한 엄청난 비난, 그거에 대해서 막 다 떠나갔죠. 엄청난 공허함이 올까. 엄청난 공허함. 그때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 하나님만이 진짜 소망이었는데 그때 내가 속았구나. 코로나 때 1만 개의 교회가 문을 닫고 나서 한국교회가 깨닫잖아요. 야, 한국교회 이렇게 안 좋은 프레임을 씌우고, 코로나 한국교회가 주범도 아닌데 한국교회 주범으로 만들고, 그거에 다 속아가지고 만개교회 문을 닫고 나니까 속았구나. 프레임 씌워가지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모이지 못하게 하고, 문 닫게 하고, 온라인으로 다 해체시켜 놓고 한국교회 사람들 몇백만 명 다 떨어져 나가고 보니까 야, 우리가 속았구나. 지나고 나서 여러분 엄청나게 후회를 한다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후회를.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시대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뉴스를 보고 시대를 보고 세상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고 이 시대 가운데 내가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느냐. 우리가 첫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책임지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지금 여러분 이 시대의 문제가 뭐예요? 책임지려는 사람이 없잖아요. 책임지려는 사람이. 다 네 책임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요, 책임감 있는 사람 원하시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책임감이 있고,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나의 직분 가운데 책임감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사람도 마찬가지죠. 가정에 책임감이 없는 남편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좋아해요? 가정에 책임감이 없는 아내를 우리가 어떻게 좋아해요? 가정에 책임감이 없는 자녀를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책임감이 있는 사람을요,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라는,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이 기독교 사회를 보면은요,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은요, 참 어이없는 핍박은요, 원래 많았어요.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성찬식을 해. 이것이 내 몸이요, 이것이 나의 피고 너나게 피니?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프레임이 씌워지는 겁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식인종이다. 이 말도 안 되는 프레임, 말도 안 되는 프레임. 근데 그 말에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이 여러분
엄청나게 많았다. 여러분, 한국의 역사를요, 우리가 진짜 객관적으로 공부를 해봐도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은요, 기독교의 위대한 가치와 한국교회의 위대한 역할과 변혁이 없었으면요, 절대 여기까지 못 왔어요.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면서 기독교인이신 거를 자부심 있게 여기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너무 위대한 거, 너무 위대한 거. 이 기독교가요, 정말 소수인 거면서도 이 사회 가운데 왜 그렇게 크나큰 영향을 미쳤냐면요, 이 기독교는요, 나라와 민족에 대한 관심이 강해요. 그리고요, 사회 개혁적인 성향이요, 굉장히 강한 거예요. 이 기독교가 이 기독교 크리스천들이요, 이 세상에서 지금 잠깐 욕하는 시절이 왔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이 자부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대한민국 땅에서 이 나라는 기독교의 위대한 역사 가운데 세워졌다. 여러분, 이거를요, 우리가 정확하게 역사를 배우면요,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소수이면서도 이 3.1운동의 그 주역들 가운데 이 절반 가까이 1.6%밖에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 절반을 차지하는 이유가 뭐냐면 관심이 있다. 유교 역사가 좀 이상하다. 사람은 모두 평등하다는 가르침이 가르쳐져요. 기독교를 통해서 사람은 평등하다. 유교의 문화가 이 나라처럼 심한 나라가 있어요. 유교 문화가 있는데 기독교인 복음이 전해지면서 조선 땅에서 제일 먼저 행해진 위대한 운동이 뭔지 아세요? 금연과 금주 운동이에요. 여러분 길에 나가보시잖아요. 소망 없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있는지 아세요? 얼굴이 시뻘개져서 있어요. 소망 없는 사람들이요. 한국의 노예의 사슬을 끊겠다 했죠. 이 나라는요, 그 술의 역사를 보면 완전히 그냥 술에 미친 민족이에요. 이 조선이란 땅은요. 그 위정자들부터 밑에 있는 백성들까지 돈만 생기면 다 술 먹고 길에 나부러져서 술 마시다가 말에 떨어져서 죽은 그 위대한 사람들도 있어요. 술 먹고 음주운전해서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 위인들 중에서 완전히 그냥 술에 미쳐있는 사람들. 기독교인들, 술 마시지 말아라. 담배 피지 말아라. 너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고 가정에 헌신하고 근면성실하고 남는 에너지로 남을 위해서 써라. 이 사상이 딱 들어오니까요,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남편이 술만 마시다가 담배만 피다가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하나님을 위한 목적이라는 게 딱 두니까 단연하고 단주하고 하나님 위해서 목숨 걸고 근면성실하고 아껴 쓰고 남을 위해서 주니까 여러분, 한 민족에 이렇게 빠른 속도로 복음이 엄청난 속도로 전파되는 건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엄청 위대한 사회적인 변화를 이 기독교가 이 나라 가운데 가져오니까. 두 번째 뭐예요? 원수 사랑 실천하는 거예요. 이 동학 운동했던 사람이 있어요. 이기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형장에서 참형 직전이었어요. 이 거짓 교리 전파한다고, 동학이라는. 그 사람 용서하는 거예요. 서경조 장로가 와가지고 용서하고 예수님께서는 용서하십니다. 그 동학을 따랐던 수십만의 사람들 다 기독교로 돌아와. 원수 사랑의 교리. 이때 당시는 뭐예요, 여러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용서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가난한 나라는. 너가 내 걸 뺏어? 난 2배로 뺏어줄게. 세 번째 뭐예요? 민족 독립운동. 전투적인 찬송가 만들어. 출애굽기 에스더의 그 설교를 하면서 이 민족의 위대함의 설교를요,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국민들한테 감동이 되는 거예요. 네 번째 뭐예요? 자기 희생. 기독교의 기본 정신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희생. 너무 깨끗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과거의 자료들을 보면 탐관오리들이 기독교인들 많은 마을에는 안 오려고 했다. 자료들이 있어요. 뇌물도 없고 못된 짓도 못하고 막 여자 끼고 놀면 그 마을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고 성결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주변이 막 정화가 되는 거예요. 정화가 되는 거예요. 이런 종교를 우리가 믿었고 이런 종교의 가치관이 이 나라 가운데 전해져서 이 위대한 나라가 되었고,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 가운데 살아가면서 참된 기독교 정신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은 정말 마음 가운데 자부심을 가지고 이 교회 가운데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고 떳떳하게 여기실 때, 제가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하셨던 말 중에 진짜 그 기억에 남는 말이 그게요. 하나님은 자기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을 자랑스러운 사람으로 만드시고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을 부끄러운 인생으로 여기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누가 욕하면요, 자기 아빠 욕먹는 것처럼 그게 싫대요. 한국교회를 사람들이 이 타당하지 않은 이유로 막 이렇게 프레임 씌우고 욕을 하고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많이 하면서 지금까지 오고, 이 한국의 고아원이나 그런 구제사역이나 병원들의 그 비중이요, 과거에 압도적으로 70% 80%가 다 기독교인들이 연관되어 있는 시설들이었는데, 자기 희생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교회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내가 크리스천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세 가지 행동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12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두 번째, 12를 내어 보내시고, 세 번째, 콜링하고 기빙하고, 마지막으로 샌딩,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할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부르시고 주시고 보내신다. 부르시고 주시고 보내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노예의 사슬을 끊고 나아갈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은 무엇이냐면,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누굴 부르시냐? 아무나 부르시는 거예요. 아무나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똑똑해서가 아니라, 뭔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임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에 구원받는 백성으로 택하셨다. 구원받는 백성으로. 얼마나 감동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너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주신다. 저의 은사 선교사님이 있어요. 최근에 지병으로 돌아가신 그 요르단 선교사님 계신데요. 그분이 저한테 하셨던 얘기 중에 그 얘기가 있어요. 시리아에 갔는데 거기서 진짜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도만 하면 병이 났더래. 기도만 하면. 막 절름발이들이 다음날 막 이렇게 일어나고 기도만 하면 병이 났더래요. 야, 너무 신기하다. 그 땅에서 막 은혜 있게 하다가 전쟁이 나가지고 한국인 전원 이제 추방 선고가 내려지면서 자기가 사랑하는 땅 시리아를 이렇게 떠나서 요르단으로 가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요르단에 가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병이 안 나더래요. 아무리 기도해도. 더 뜨겁게 기도해도. 그때는 손만 대면 나았는데 요르단에 가니까 안 낫더래요. 그때 자기가 알았다는 거예요. 아, 나는 그냥 도구구나. 나는 그냥 도구구나. 내 능력이 있어서 저 사람이 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난하고 병원 하나 없고 기초적인 진료도 못 받는 그 땅의 사람들을요 불쌍히 여기시니까 그 땅에서는 기도만 해도 낫는 거예요. 그 땅에서는. 근데 요르단 땅에 가니까 거기선 그래도 병원이 있고 좀 시설들이 있고 또 그 나라는요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도 또 때로는 믿음으로 이겨내서 가게 하는 그 광야의 과정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그 고백을 하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그런 일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로 개입해 주실 때도 있지만 침묵하실 때도 있잖아요. 아무리 뜨겁게 기도해도. 그 두 가지 시기가 그 가운데서 다 하나님이 가르치실 만한 게 있다. 이게 고백하시면서 얘기하시는 그 선교사님의 고백이요. 너무 아름답게 제가 느껴져서 아직도 기억에 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다 도구라는 거예요. 다 도구라는 거. 그럼에도 우리가 왜 순종합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물 주시고 심으시고 자라나게 하시니까 다 하나님이셔서 우리는 날마다 묵묵히 예배의 씨앗과 기도의 씨앗을 심으시면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때에 역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묵묵히 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묵묵히 심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결국엔 모든 사람에게 그러한 때가 다가올 텐데 사람은요 이 심리학자들이 분석을 하니까 통계적으로
평균적으로 35 이후부터 죽음을 준비한대요. 그 전에는 그냥 막 산대. 35 이후부터는 죽음을 준비한대. 이 죽을 날을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하느냐. 하나님,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능력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또 보내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 나는 날마다 순종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위대한 고백을 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결코 패배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이 있습니다. 19절에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니리. 우리 두 번째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읍시다. 아멘.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말하는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하는 이는.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여러분 이 나라가 왜 잘 됐어요? 그것부터 분명히 해야 된다. 왜 잘 됐어요? 여러분이 왜 잘 살아요? 이 자유라는 위대한 가치가 이 왜 주어졌어요? 이 한국의 사람들이요 자유 불감증에 걸렸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처럼 자유롭게 살아가는 나라가요 이 얼마 없어요. 자유롭게 살아가는 나라가요 이 얼마 없어요. 제가 그때 미국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미국인이 한국인보다 강도 사건에 연루될 확률이 무려 250배가 높다. 밤에 못 돌아다녀요. 특정 동네를 못 가요. 제가 여러 나라들을 이렇게 다녀보니까 밤에 여자가 길을 돌아다닌다라는 걸 생각도 못하는 나라가 되게 많아요. 미국의 차들은요 CCTV가 없어요. 왜 없을까요? 그 블랙박스를 달면 강도의 표적이 됩니다. 그 나라 사람들 마인드가 뭔지 아세요? 차를 털었는데 공짜로 카메라를 준다고? 안에 들여다봤는데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바로 창문 깨고 가져가요. 미국이 그런 나라예요. 제가 요르단에서 제 가진 모든 거로 도둑을 맞았잖아요. 그때 말씀했었잖아요. 가진 모든 걸 도둑을 맞고 기타와 노트북과 카메라와 모든 걸 외투와 모든 걸 도둑을 맞고 경찰서에 갔는데 경찰이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위로를 해줬다. 같이 슬퍼해줬다. 너무 슬픈 얘기 아니에요? 50원, 100원을 아끼려고 재정훈련 받으면서 걸어다니다가 몇백만 원의 물건을 도둑을 맞아서 마음에 큰 근심이 와서 경찰서를 갔는데 같이 위로를 해줬다. 이 나라처럼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분 어떤 것을 여러분 정말 기억하시고 경험해야 되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요 날마다 자기의 입술에서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부모님 건강하시면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오늘 입을 것과 오늘 먹을 것이 있으면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대화를 할 수 있으면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소중한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경험하면서 나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담이에요, 여담. 제가 어제 이렇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이제 결혼이 얼마 안 남았어요. 프로포즈를 해가지고 또 예쁘게 사진이 또 남는다 해가지고 이제 좀 이렇게 잘하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집을 아주 그럴듯하게 이제 몰래 꾸며놓고 프로포즈를 했어요. 이제 했는데 그분이 이제 오셔가지고 저는 그런 분 오면 참 저는 다른 거 안 물어봐. 세상에 참 할 수 있는 일이 많다. 저건 돈이 되냐? 저는 항상 그 생각했어요. 저건 돈이 되냐?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일을 하십니까? 이렇게. 일주일에 20개 한대요. 일주일에 20개. 세팅을요. 원래 그렇게 많아요 하니까 아니래요. 요즘이 올해가 장난이 아니래요. 자기도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요즘 다 결혼하려고 그런대. 왜 결혼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거부터 분명히 왜 결혼하려고 해요, 사람들이? 과거에는 왜 결혼을 하려고 안 했어요?
이 불과 3년, 4년, 5년 전에 이 가정을 해체시키면서 이 사단과의 좌파들이 만드는 프레임이 뭐예요? 혼자 사는 사람이 위대한 여성이다. 결혼은 미련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사회의 종속물이 되는 것이다. 막 이상한 프레임 씌우다가 사람이 혼자 어떻게 살아요? 아담도 외로워가지고 하와를 붙여주셨는데 지나고 나니까 이제 외로워 보여요. 그러다가 또 어떤 가치관이 형성이 되냐면 지금 가치관이에요. 결혼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결혼은 부자들이 하는 것이다. 이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얼마나 이 가치관이 갈대 같냐면 20대, 30대에 왜 이 명품을 엄청나게 두르거든요. 거기다 돈 다 쓰거든요. 20, 30대들이요. 막 골프가 유행한다면 골프장 가가지고 다 골프 쳐요. 몇백만 원씩 내면서. 이 사람의 시선에 거기에 목숨을 거는 게요. 이 대한민국 사람의 특징이거든요. 결혼은 부자가 하는 것이다. 이 인식들이 들어오니까 갑자기 다 나도 부자처럼 보이고 싶어. 가치관이 더 바뀌니까 다 결혼하려고 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건요.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지나고 나서 봤을 때 세상이 우리한테 주는 가치관이라는 건요. 굉장히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어리석다. 지나고 나서 5년 뒤, 10년 뒤를 봤을 때 굉장히 어리석다. 제가 분명하게 할 수 있는 말이 있어요. 분명하게 할 수 있는 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요. 5년 뒤, 10년 뒤가 되었을 때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귀한 가치를 두지 않고 삶을 살아온 나의 인생이 너무 한탄스럽습니다. 그 한탄하시는 분들 우리 교회 다 상담 받으러 오시는 거거든요. 그런 고백을 하실 분들이요. 진짜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주는 그 가치라는 거는요. 너무나 안개 같은 것이고 너무나 한낱의 것이에요. 너무나 한낱의 것이에요. 이 과거의 청년들한테 주입됐던 가치관이 뭐예요? 이 욜로. You only live once. 당신은 한 번만 삽니다. 왜 저축을 하냐? 다 포기해. 여행 다녀. 흥청망청하겠어. 지금 다 후회하잖아요. 다 후회하잖아요. 청년의 때 가정을 이룰 기반을 못 마련하면 후회하잖아요. 그때 미련하게 모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의 사람들처럼 비련하게 모은 비련하게. 그런 사람들은요. 기반이 있는 거, 기반이. 살아갈 기반이. 세상에서 주는 그 한낱의 가치관에 속아가지고 자기의 삶이 거기에 따라가면은요. 코인하다 망하고 주식하다 망하고 부동산 무리하게 투자하다 망하고 세상의 그런 음성에 좌지우지 되면은요. 이 인생은 반드시 트렌드를 따라가면 실패한다.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의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십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이끌림을 받는 자만이 인생에서 승리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에게 성령의 음성을 들읍시다.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성령의 음성. 인생에서 무엇을 기도하고 무엇을 소비하고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투자하고 무엇을 일하든지 간에 무엇을 먹든 마시든 입든지 간에 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러분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선포하겠습니다. 끝까지 견디면 천국에 갑니다. 우리 앞에 있는 성도님에게 고백합시다. 끝까지 견디고 천국 갑시다. 아멘. 여러분 끝까지 견디고 천국, 끝까지 견디고.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정말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해요. 뱀을 가장 끔찍하고 저주받은 동물로 묘사를 하시고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한테 뱀처럼 지혜로워라. 얼마나 위대해요.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뱀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라. 이 시대를 보는 눈을요. 말씀으로 시대를 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요. 요즘에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뱀은요. 때랑 시기를 잘 분별해요. 때랑 시기를. 그래서 바울도요. 베드로도요. 말세에 대한 인식이 있어서 깨어 기도하고 정신 차려라. 이런 설교를 할 때가 있어요. 뱀은요. 어떤 동물보다도 겨울이 오고 있음을 먼저 깨달아요. 뱀의 특징이야. 겨울이 오고 있음을 가장 먼저 깨닫는 동물. 왜요? 몸에 독이 올라. 겨울이 되면. 겨울이 오고 동면의 계절이 오고 있음을 알아. 그럼 어떻게 해요? 닥치는 대로 잡아먹어요.
짐승들 먹으면서 지방을 축적해요. 겨울을 나기 위해서. 냉혈 동물이라 그러죠. 추우면 살 수가 없어요. 첫서리가 나면 땅속으로 들어가요. 땅 위에 있으면 얼어 죽어요. 거기서 잠을 자. 무능하거나 비겁한 게 아니라 먹을 것이 없으면 잠을 자거나 소비를 줄이면서 피치 못하게 금식을 해요. 이 뱀의 지혜예요. 사람에게 비유하면 진짜 뱀처럼 살아야 돼요.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기억하잖아요. 겨울이 오고 있음을. 겨울이 다가올 때 근신하며 닥치는 대로 자기 일을 하잖아요. 닥치는 대로 모으잖아요. 옛날에 위대한 어르신들처럼 닥치는 대로 일하잖아요. 그리고 근면성실하잖아요. 금식하잖아요. 절약하잖아요. 저축하잖아요. 일할 수 있을 때 일하잖아요. 뱀의 지혜예요. 멋있는 동물이에요. 살아남는 지혜에 있어서는 너무 멋있는 동물이에요. 뱀의 영리함이 필요하다. 뱀처럼 지혜로워. 성체가 되려면 평균적으로 1년에서 9년 정도 걸린다 그래요. 근데 그 가운데서 탈피를 한다 그래요. 탈피를. 스스로 껍질을 벗지 못한 뱀은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피부가 상하는 거예요. 그 상한 껍질을요, 벗어던지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뱀한테 배울 교훈이 많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성하지 않으면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각성의 때가 있어요. 각성의 때. 변화의 시기. 그 시기를요, 놓치면은 어그러지는 거예요. 썩어가는 거예요. 뱀의 지혜가 필요하다. 그 탈피를 했을 때 완전히 새 옷을 입고 다시 봄을 맞는 이 뱀처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뱀의 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그냥 살지 않게 해주시고 시대를 보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여러분,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 다른 게 아니에요. 겨울이 오고 있고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기도의 양을 하늘에 저축하는 일을 반드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양을 하늘에 반드시 저축해야 된다. 이 고난과 역경과 아픔이 앞으로 더 큰 기근이 이 나라를 찾아오고 덮칠 텐데, 그 시절 가운데 우리를 버티게 할 수 있는 힘은 기도로서 하늘의 은혜를 입는 것밖에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님에게 마지막으로 그렇게 축복하겠습니다. 기도로 하늘의 축복을 쌓읍시다. 우리 한 번 더 축복하실 때 기도로 미래를 준비합시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날마다 하늘의 복을 쌓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미래를 책임지시고 주관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125쪽에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힘차게 선포하겠습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자 기도하자 우리 마음. 우리 1절 한 번 더 선포합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찬송하자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걸어가자 우리 모두 주님께 걸어가자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문을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문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문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우리 4절 한 번 더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다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실 때 우리 십자가 군병들아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네, 352장입니다. 찬송가 352장.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낙할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소 강하게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한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임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 충성을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 날에 접전하고 곧 내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놀 사절합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 날에 접전하고 곧 개가 흐르라 승전한 군사들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 승전한 군사들은 승전한 군사들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한 번 더 승전한 군사들은 승전한 군사들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한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트렌드를 따라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한 번 더 선포하실 때 시대의 물결 따라가면 반드시 죽습니다. 여러분, 이 트렌드와 이 시대의 물결 따라가면 반드시 후회하는, 반드시. 한국 교회에 지금 유행하는 트렌드라고 하는 게 트렌드. 한낱 기류 같은 게 있어요. 기류 같은 거.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온라인 예배. 주일날은 나와요, 주일날은. 이런 날은 평일의 예배는 직장에서 너무 몸이 노곤하고 하면 온라인으로 드릴 수 있어요. 주일은 지켜야죠. 그게 한국 교회가 세워졌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전통인데, 아니요, 창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안식일을 기억하셔 가르치시래요. 잠깐의 유행이에요. 잠깐의 유행. 썬데이 크리스천. 이원론적으로 또 살죠. 잠깐의 유행. 5년, 10년 또 지나잖아요. 저는요, 마음 가운데 확신이라니, 확신. 그냥 하는 말이야, 확신. 저는요, 한 3, 4년 전부터도 비혼 같은 거는 한낱 유행이라 그랬어요. 비혼 같은 거는. 다 속는 거다. 이제 끝나가는 거예요. 한낱 유행처럼 번지는 그 얘기들이 있다니까요. 한낱 유행처럼 번지는. 교회의 이 역사와 전통을 딱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또 5년, 10년 지나잖아요. 마음이 극도로 공허해지는 사람들 나타나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 기독교의 이 역사들을 공부를 해보면요, 전 청년들한테 그런 자료들을 보여주거든요. 과학이 발달하고 하면서 종교는 종교의 종말이 올 것이다. 종교의 종말이. 이 어리석은 철학자들 그런 얘기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아세요? 근데 아프리카부터 해서 중국부터 인도부터 해서 전 세계적으로 참된 교회들은요, 다시 부흥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시대가 채워줄 수 없는, 과학이 채워줄 수 없는, 물질이 채워줄 수 없는 영혼의 갈급함을 예수 그리스도가 채우시기 때문이에요. 이거 하나예요. 점점 더 세상은 앞으로 발달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더 공허해져요. 다시 교회로 모여서, 다시 한국교회에 기도의 불길은 타오를 것이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미 계시록에 보여주신 거는요, 교회의 승리예요. 교회의 패배가 아니라 교회의 영원한 승리. 이미 승리한 전쟁에 우리는 참여하면서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고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할 것이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저는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해요. 하나님, 선구자가 되게 해주셔서 먼저 기도의 불씨는 어차피 나중에 다시 타오를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실 거예요. 근데 그 부흥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 교회가 먼저 불씨를 지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먼저 불씨를 지피는 성도가 하나님 내가 된다면 그게 얼마나 위대한 사역이야. 얼마나 위대한 일이고 얼마나 천국의 상을 받는 일이에요. 오늘 제자들이 경험한 게 그거거든요. 선구자. 아무도 자기의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던 그 시대 가운데 자기의 일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자기의 것을 들고 나가서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위대한 선구자들. 하나님 앞에 놀랍도록 인정을 받잖아요. 놀랍도록. 여러분, 이 시대에 잠깐에 유행하는 철학적인 자유주의의 풍조예요. 휩쓸려 나가면요, 죽는 거예요. 휩쓸려 나가면.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쓸려 나가지 않고 나는 이 자리 지키겠습니다. 나는 이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5년, 10년, 15년 지났을 때 정말 확신하면서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그 시절에 그 풍파에 쓸려 나가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던 것이 나의 인생에 가장 잘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위대하고 아름다운 고백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위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늘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와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아버지, 내가 기도의 상급을 쌓기 위해서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아버지, 시대의 유행 따라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영원히 변하지 않고 영원히 후회하지 않고 모든 것을 투자해도 아깝지 않은 하늘의 상급에 내가 투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주여, 기도로 모든 것을 걸고 나아가오니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나의 미래와 나의 인생과 나의 가정과 나의 교회와 이 나라와 백성을 주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의 능력을 사모하시며 이 시간 주여 세 번으로 함께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삶 가운데 아버지 있는 많은 고민들, 아버지 많은 걱정들, 많은 근심과 많은 염려,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부르시고 아버지 능력을 주시니 아버지, 내가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후회하지 않을 날이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아버지 올 것을 나는 믿습니다. 아버지, 흔들리는 세상의 가치관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늘의 영원한 상급에, 하늘의 영원한 곳에 가치를 두고 내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지나고 나서 봤을 때 어리석은 과거가 있습니다. 아버지, 나의 인생을 아버지 내가 훗날 돌아보았을 때 아버지, 후회와 아버지 미련함과 아버지 낙심으로 아버지 돌아보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내가 주님, 그때 주님을 믿고 그때 주님을 위해서 살고 그때 주님께 기도하고 그때 주님 위해 헌신한 것이 나의 삶 가운데 가장 잘한 일이었습니다. 아버지, 그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잠깐의 썩어질 가치관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 내가 뿌리를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교회는 세상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교회는 하나님의 참된 말씀과 진리를 아버지 가감없이 전하는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놀라우신 사명의 역할을 감당하는 곳입니다. 아버지여, 교회를 통하여서 참된 진리와 참된 생명과 참된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세상에서 프레임을 씌워도 아버지 세상에서 오해를 받고 세상에서 박해를 받아도 아버지여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해온 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의 번영을 꿈꾸고 아버지여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버지의 놀라우신 하늘의 가치가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아버지의 교회 가운데 다시 새롭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길교회 아버지 한국교회 가운데 아버지의 기도의 불씨 아버지 다시 일어나고 다시 태울 수 있도록 주여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마지막 시대 가운데 아버지여 기도의 불씨를 전가하는 아버지여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놀라우신 교회로 아버지여 날마다 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난 하늘의 뜻을 두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의 가치를 둔 하나님의 귀한 자로 아버지 나는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흘러가는 빠른 시간 속에서 아버지여 나의 세상을 아버지 내가 마주하는 세상을 아버지여 변화시키고 아버지여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꿈과 비전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로 올가면에 사슬이 있습니다. 아버지 가게로부터 오는 사슬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혈통적으로 역사하는 아버지 모든 학습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평생에 올가면은 혈통적으로 오는 학습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이 고달파도 우리는 찬송합니다. 아버지 삶이 어려워도 우리는 찬송합니다. 아버지여 놀라우신 승리의 약속 아버지 내가 믿으며 아버지여 날마다 찬송하며 날마다 기쁨으로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 세상이 해체될 때, 이럴 때일수록 더 똘똘 뭉쳐야 합니다. 아버지,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아버지, 교회가 참된 공동체를 이뤄가게 하시고, 마지막 시대에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세 겹줄로 끈끈하게 메어져서 아버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위로하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가 서로를 가족같이 여기고, 아버지, 서로가 서로를 귀한 동역자로 여기고, 아버지, 그렇게 마지막 시대 가운데 승리하며 교제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아버지, 교회 부흥에 하나님 믿음의 선구자로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개교회 반드시 승리합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아버지여 역사 가운데 세워진 교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반드시 승리합니다. 아버지, 승리의 주역이 아버지 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세워주시고 책임감 있는 자로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책임감 있는 자로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주여, 책임감 있는 자로 나를 세워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공동체와 교회와 나라 가운데 주여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나는 주님이 자랑스럽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이 자랑스럽습니다. 아버지, 나는 교회가 자랑스럽습니다. 아버지여, 자신감 가지고 프라이드 가지고 아버지,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끄럽지 않게 여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자, 자랑스러운 자로 세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끄럽게 여기는 자, 부끄러운 삶을 살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신 이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트렌드를 따라가면 반드시 실패하고 반드시 죽습니다. 아버지, 성령의 음성이 들려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어떻게 일해야 합니까?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합니까? 어떤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까?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아버지, 국가적인 재난으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여,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루속히 이 나라 가운데 아버지, 모든 불길이 사로잡히고 아버지여, 피해받는 자가 없고 죽어나는 자가 없도록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하루속히 진압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 대한민국의 소중한 문화재와 소중한 마을과 아버지, 소중한 교회들과 아버지,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아버지여 전소되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근심하고 상처받은 아버지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길 속에서 대피하는 사람들 아버지 무사히 대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 가운데 너무나 많은 위기와 아버지 너무나 많은 상황과 아버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깨어서 공부하게 하시고 아버지 깨어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참된 가치와 아버지여 참된 복음의 아버지 사명을 가지고 아버지 믿음으로 기도하고 전하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겨울이 다가옵니다. 아버지여 겨울이 다가옵니다. 주여 믿음으로 기도로 준비하게 하소서. 서축하게 하소서. 아버지여 싸울 힘을 갖추게 하소서. 주여 하나님 믿음으로 싸울 힘을 갖추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 안에 할 수 없다고 믿는 아버지여 노예의 근성이 끊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믿는 자에게 명치 못함이 없습니다. 아버지여 자신감 가지고 자존감 가지고 자부심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대한 가치를 지키며 아버지 인생을 살게 하소서. 아버지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 반드시 은혜를 내려주시고 반드시 복을 주시고 반드시 주님께서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여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슬픔과 아버지 모든 상처들 아버지 예수를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만져주시고 다시 새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새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새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주님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의 기도가 오늘의 찬양이 오늘의 선포가 아버지 나의 인생을 기경할 줄 믿습니다. 주여 믿음으로 선포하니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순적하게 풀어지는 날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예배를 사모할 때 삶이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예배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예배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예배의 은혜를 아버지 경험하게 하소서. 주여 아버지 성령님 아버지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아버지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대한민국의 아버지 모든 미래를 아버지 주님께 맡기고 아버지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하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주관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은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가장 선하시고 완벽하신 계획을 따라서 아버지여 우리가 미래를 맞이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깁니다. 아버지, 술 취한 자도, 조폭도, 딱당한 자도, 병든 자도 주님께 은혜를 입어서 아버지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았던 것처럼 나도 주님께서 부르시고, 나도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나도 주님께서 보내시면 아버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리를 지키며, 아버지 주여 이 자리를 지키며, 아버지 후회하지 않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 예배 자리를 기뻐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여 기도의 자리를 감사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여 아버지
아버지 예배의 자리를 기뻐하고 기도의 자리를 감사하고 아버지 예수님의 은혜를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이 나라를 살립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요
주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여